목요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감사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일어날 때 걱정도 있고 몸이 찌푸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인간적 배신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아마 대인관계에서 오는 아픔, 대인관계에서 오는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건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고, 부모 자녀의 관계 진짜 이거는 너무 아플 일일 수 있고요. 형제 간의 관계, 일가 친척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나 가까이에 지내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하여 대적이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가장 충성을 바쳤던 주군이자 자신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왕이 돌변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쫓는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이 됐어요. 2,000명이 되기도 하고 3,000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을 쫓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리 봐도 대적들이고 저리 봐도 원수들이고 자신이 피할 길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자기 편은 없었어요. 어디에 가서도 도움을 청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혔는데 다윗은 살 길을 찾았어요. 바로 위를 바라본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다 토해놓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3절과 4절이 확연히 다르죠. 이것이 시편이 보여주는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요, 기도했다가 응답받고 찬송으로 바뀌는 내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시편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인생살이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저 원수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왜요? 사울왕이 시켰으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낯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잡아와서 공을 세워서 한 자리 차지하리라.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울며 불며 몸살을 치며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4절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갑자기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가 가진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임한 겁니다. 확신이 임한 겁니다. 대적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사방을 다 찾으면서도 대적들이 나를 못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는 어떤 것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이제는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재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며 불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에 빠져있는 분들 없습니까? 우리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집에서 혼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에 이제 곧, 아니 오늘 그 눈물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풀렸습니다. 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그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 원수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겠구나. 그들을 하나님이 갚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손에 피 묻힐 일 없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악인들은 떠나갈 거니까, 가만히 둬도 악인들은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떨어질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나타난 축복을 사모하면서 사랑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언제 악인들 질투하고 악인들 시샘내고 악인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악인들은 금방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축복을 누릴 거예요. 아울러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곁처럼 어느 날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정직함이 있어야 되겠죠. 괜히 거짓말을 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순수하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십시다. 지금 세상이 너무 거짓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말을 해놓고 금방 거짓말을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말을 바꾸니까.
이런 그렇게 해서 조금 유익을 본들 뭐 하겠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인정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직하게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54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대적이 일어나는데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이 아픔이 너무 크고, 대인관계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원수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혹시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십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악인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것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책계, 경제계, 교육계, 의료계, 문화계, 사회 전반에 악한 자들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여러 가지 평화를 좇으며 힘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존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북한까지 품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호국 보훈의 달이 끝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